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강점을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출생에 관한 그 기사를 봤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탄생을 그의 부모에게 알려주었는데 우리는 이를 가리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탄생을 알려주시는 건데, 성경에 이 수태고지가 나온 곳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구약 2번, 신약 2번이 전부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손에 대한 수태고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 사사시대가 끝날 때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 사무엘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고요. 그리고는 구약에 쭉 없다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낸 인물이고 이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기름 부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시대를 바꾼 그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흔히 BC와 AD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지만 구약과 신약을 나눔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중심에는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자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 그의 삶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태고지가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네 사람 가운데 사무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미 삼손에 대한 인물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시절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긴 합니다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해 잘 몰랐어요. 삼손에 대해 잘 모르다가 삼손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수태고지 돼 있지, 다른 수태고지 돼 있는 그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이고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고 이들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니 그럼 이 삼손도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이 삼손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또한 하나님께서도 엄청나게 놀라운 그 뜻을 가지고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그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손을 준비시키셨는데, 이 삼손을 준비시키기에 앞서 우리가 13장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마는 그의 가정을 먼저 환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정말 강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모판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릇을 잘 준비해 놨는데, 이 삼손이 딱 태어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사사기 14장 이하로 삼손의 그 사역과 활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이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하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영광의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여자에게 빠져있는 이야기만 잔뜩 나옵니다. 위대한 승리의 전과는 얼마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나가서 싸우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성문 뜯어오고, 이런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정말 성경에 실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지저분한 그런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어떤 개인의 달란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삼손만큼 달란트를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삼손만큼 달란트를 많이 주신 사람이 성경 가운데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삼손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니까 그 뜻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태어났는데,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 기대 이하, 수준 이하의 모습들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의미에서 삼손의 인생은 참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삼손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 삼손의 실패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았던 이 마노아 가정의 실패와는 전혀 다릅니다. 마노아 가정의 실패는 실패처럼 보여지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실패처럼 보여지는 건데, 삼손은 그냥 말 그대로 실패예요. 그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강점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애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가장 강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죠? 육체적인 강함을 주셨어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용사로 태어나면서부터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만약 이 삼손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에 대항해 블레셋과 싸웠다면 그는 정말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가장 위대한 용사로 불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전공을 많이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힘도 사용하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데 그것보다는 뭘 원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는 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어디 가서 자기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죠. 되지도 않는 머리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려다가 망신당하는 이야기가 이 삼손 이야기 가운데도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점 가지고 그 강점으로 일관되게 싸워나가면 그 강점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주셔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지만 이 삼손 외에 성경 외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참 부족해 보이는 인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약해 보이는 인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강점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 따라 그들이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등불을 준비해서 그 등불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말 아래나 평상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것을 두면 이 등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 밝혀져 있는 그 의미와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등이라고 할지라도 급할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냥 뭐 말 그대로 이 등불에 수건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정말 정 뭐 아무것도 없으면 베개로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 위에 뭘 올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등불의 원래 용도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썼다면 정말 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일 뿐인 거죠. 등불 원래대로의 그 목적과 쓰임새가 아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 모양 이 모습대로 만드신, 우리가 사는 지금 삶의 자리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게 사형리인데, 그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야 되고, 네 번째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네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형리인데, 이 사형리의 제1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말 인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굉장히 수긍하고 인정하고 납득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잘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셨는데 그 놀라운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 삶의 방향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알면 흔들리지 않죠. 알면 헤매지 않아요. 모르니까 헤매는 거고, 아리까리하니까 헤매는 거고, 확실하면, 내가 확실하게 그거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 뭔 계획이지? 안다고 말하면서도 뭔 계획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강점으로 경쟁하고 강점으로 성장하는 거죠. 흔히 사람을 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장점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래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단점이 없는 사람을 쓰는 거래요. 이 두 사람을 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면 실수나 때로는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시너지, 그 장점으로 인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단점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면 이렇게 큰 실패나 큰 넘어짐은 없는데 또 반대로 어떤 큰 효과, 그에 대한 장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 그러니까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한다면 장점이 많은 사람을 써야 되고, 반대로 그냥 안전하고 무난무난하게 살아가고 싶으면 단점이 없는 사람을 써야 된다라고, 이건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하는 그런 사람을 쓰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에서 사람을 바라봐야 되죠.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말을 바꿔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간혹 단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경우는 어떤 거냐? 아직까지 그 단점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혹 주목받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올라오지 않았기에 그 단점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단점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말이 단점이 아직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람의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장점을 찾아내고 그 장점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위해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삼손이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강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힘 가지고 그 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강점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굉장히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의 강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머리를 좀 뽐내고 싶고 자기 머리를 저기 하고 싶어서 되도 않는 수수께끼 같은 거 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죠.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약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장점으로 일하기보다는 강점으로 일하기보다는 약점으로 일한 것. 삼손의 또 다른 약점은 뭡니까? 삼손은 머리를 쓰려고 했던 그 약점 말고도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처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을 통해서는 삼손이 태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삼손이 태어났다고 이제 정말 삼손이 어떤 사건의 중심에 사건의 현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등장해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이다. 내 마음에 너무 들으니 내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삼손의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바로 이 여자에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블레셋 여자가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는 아닙니다. 그 여자와는 다른 여자예요. 그는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성경 속에 여자를 좋아한 여자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도 여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신실했지만 이 여자 문제가 다윗에게도 늘 끊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할 때도 그 주변에는 늘 여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늘 이 여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결정적으로 다윗이 왜 넘어집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때문 아닙니까? 바세바를 보고 그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막 쿵쾅거리고 바세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을 전장 한 제 선두에 서게 해서 그냥 그를 죽게 하고 그 여자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이 약점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평생 그의 올무가 돼서 따라다니죠.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그 여자를 보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1절에도 한 여자를 보았다. 2절에도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 여기서 보고 보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눈에 좋으면 그게 최고, 내 눈에 들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그에게는 내면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영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보여지는 가치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늘 추구하고 늘 바라는 믿음도 보여지는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당장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아직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인 거죠. 이러한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가치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마다의 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성질이 불같고 굉장히 직선적인 다혈질적인 그런 부분, 말고의 귀를 그냥 쳐내릴 정도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야고보나 요한은 권력을 향한 욕심이 있었죠.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고요.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는 먹을 거에 약했죠. 다 이들에게는 이런 부족한 점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자기들의 부족한 점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약점, 자기의 약한 부분이 뭔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 감추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알면서 모른 척하고 싶기도 하고요. 알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참 많고요. 저도 저 스스로의 부족함과 저 스스로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저도 걸려 넘어질 때 보면 이런 부분에 번번이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약점 가운데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항상 주님 안에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그 약한 부분만 줘서 보내시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는 거예요. 강점만 줘서 보낸 사람은 없어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그 강점과 약점 사이에 내 약한 부분을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강한 부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강점을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강점으로 성장하는, 강점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이제 모판에서 땅에 심겨 자라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라야 30배 열매를 맺든 60배 맺든 100배의 열매를 맺든 사실 그 열매는 나중 문제인 거고요. 모판에서 땅에 심겨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든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든지 할 건데, 일단 모판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점 붙잡고 그 강점으로 살아야, 우리의 약한 부분만 보다가 넘어지지 말고, 약한 부분만 생각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이스라엘이 번번이 우상에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번번이 우상에 넘어졌을까요? 그것들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 아니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죠.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님, 그저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임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그들이 그것 가운데 가서 절하고 믿고 섬기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강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아닌데 엉뚱한 걸 강점으로 붙잡고 그들이 살아가니까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끝내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 되어 사사기 모든 역사 속에 그들의 약점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약점 바라보고 약점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점 바라보고 강점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적인 기준에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프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강점 되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면 끝내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맛보아 아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내게 부족한 거 있고 내게 연약한 거 있지만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이것을 뛰어넘어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